부모의 완벽한 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레위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오가는 게 이거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면은 가정의 달까지 오래 남았잖아요. 우리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실천하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5월 달은 또 금방 올 겁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죠. 내가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의 완벽한 자리라는 제목을 정하고 나서 어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부담이 확 왔습니다. 제목만큼 설교도 잘 될까? 어제 승주가 장염인 것처럼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자는 제 입장으로는 못한다 그러고 애기 병원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100번이나 더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설교 준비하는 이 원고를 내려놓고 아이를 이제 머리라도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참 컸습니다. 이게 참 이제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부모가 좀 늦게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낳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부모가 되어가는데 남자들은 이제 같이 사는 세월에 따라서 점점점 부모가 되어가고 이제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고 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녀에게 붙들고 늘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는 참 여러 가지 세월을 함께 걷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젊은 부모님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설교임을 생각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바꿨습니다. 아무리 봐도 젊은 사람 설교가 자꾸 나와서 우리들에게 맞는 태성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딱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야 아이를 갖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아이들을 새로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님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부모라는 이 이름을 달기 위해서는 저희가 딱히 노력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내가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부모의 역할로 오랜 세월을 지내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노력을 하셨고 아이가 학교를 가던 아이가 대학교를 가건 학교를 졸업할 때 아플 때 심지어 밥 먹고 똥 싸는 것까지 다 챙기면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 부모의 책임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들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세월들을 쌓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바르게 키울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참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아이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커서 나의 곁을 떠나고 내가 이 아이의 곁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나이를 들었지만 분명히 결혼을 시켜서 밖으로 아이가 출가했어도 계속 마음이 쓰이고 고민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또 마음고생을 아직도 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키워놓고 결혼까지 해서 내보냈으면 알아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드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참 그래요. 저도 아이가 참 아빠 이것 좀 봐봐요 하면은 이런 생각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아빠 이거 봐봐요 하면은 그래 라고 하고 싶은 마음과 저리 좀 가 있어 라는 마음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아마 나이를 먹고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마음이 비슷하게 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한순간 드시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애들도 다 컸는데 내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하나. 한편으로 마음이 휑한 마음들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부모의 역할은 뭔가? 나는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이만큼 한 60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닌가? 50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 행동했었나?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될 때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이가 먹지 않으나 젊었을 때나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나 이 부모의 역할이 참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만 보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큰 상급이고 큰 명예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이 자녀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또는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법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부모의 역할, 부모의 자리를 어떠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할 때 항상 앞부분만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을 화내게 하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정작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문장에서도 또 한 단어만 꼽으라면 오직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주의.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배웠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무엇인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교육으로? 오직 주의 교육으로. 주님만이 오직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불평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도 좀 내 삶도 살고 좀 쉼도 얻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생각들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 아내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평일날에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또 유튜브로 성경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제가 일인지 일이 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집에 가면은 아이들 목욕시키고 잠재우고 또 아침에는 아이들 씻겨가지고 또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시면 다른가요? 어르신들 어떻게 지금 쉬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은 많이 들지만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하거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히 부모는 이 쉬고 싶다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했나? 내가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를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할 만큼 잘했나? 어쩌면 그 기준을 자녀의 만족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죠. 내 가치를, 내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짊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옳았나?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부모라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짊어지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뭔가 부담을 느껴야 내가 인생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아이가 잘 되면 내 덕분에, 내가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못되고 잘못되고 실수가 발생되고 이 아이가 곤란에 처하면 내 탓이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가 너무 많이 짊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허구헌난 짊어지는 연습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무뎌지고 그것이 오히려 두려워지는 때가 온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의 무게는 자녀가 견뎌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견뎌줄 수 없어요.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아이는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그 순간에 손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들을 부모가 한순간 한순간 손을 놓으면서 너가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내가 여기 있잖아. 너는 엄마 딸이야. 엄마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야. 아빠 딸이야 라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자녀를 독려해 주는 것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거는 놓쳐놓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많이 짊어지고 내가 대신 이 아이를 교육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잃어버린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라. 부모님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나요? 안 맡기나요? 안 맡깁니다. 혹시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나의 스트레스를 맡겨놓고 있는가? 이 아이의 양육과 이 아이가 잘 커가는 것,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이 이름 앞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짐을 덜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너가 어째서 그것을 부모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부모는 책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다 나를 앉히신 그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일을 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 일을 할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을 시킨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의 부모의 자리에 앉혀놓고 맡겨놓으셨다면 이 자리는 열심히 제가 감당해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책임자, 담당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는 말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를 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대요. 내 아이에게 이것이 부족한 것처럼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합니다.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요. 집에다가 잔뜩 책을 사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집의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결국엔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가 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도 부족하면 세상의 전문가의 방식.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내 삶을 살아야 된다, 수많은 이론과 노력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은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감당할 것, 이 아이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모두 감당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모의 기준을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부모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진짜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 그 염려와 고민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얼마나 곡하게 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측해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내가 영향을 끼친 것보다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맛있는 밥을 먹인다고 해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쑥쑥 자랍니까? 아닙니다. 똥도 싸고요. 먹다가 안 먹는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고요. 내가 이것이 참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녀에게 얘기한들 이 자녀가 그것을 내 어머니하고 내 아버지하고 순종하며 삽니까? 그렇게 되면 효자게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이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되건 그 순간에 어렵건 힘들건 다 누가 이걸 이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부모는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맡겨진 생명을 돌보는 사람. 부모는 맡겨진 생명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돌보는 사람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을 참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아이에게 어떻게든 좋은 부모로서 남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내가 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마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아이가 실수하거나 어렵거나 못되게 구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걸 내가 잡아줬어야 됐는데, 내가 알려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은혜의 수준에서 지옥까지 그 절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나를 그렇게 억누르게 만든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슬프고 힘들게 될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짐이 아니라 자유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붙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이 자녀를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이 말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말을 못 믿어요. 내가 말해도 내가 못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은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얘기예요. 너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거냐? 자녀에게 너의 부모의 본보기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지 보여줄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수고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수고가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올바른 방향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역할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나의 가치관으로 어떻게든 더 많은 정보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고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이 삶을, 이 세월을 흘러보내오고 지켜주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선택 또는 자녀의 믿음,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혹시 기도라는 이름으로 걱정, 근심을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까지 걱정하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건 연습해 봐야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앞으로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한 실천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걱정이 아무리 돼도 걱정하지 않아. 난 걱정하지 않아. 난 염려하지 않아.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지켜야 한 1년쯤 지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 믿음 참 좋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니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변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더 이상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됐구나.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됐구나.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됐구나 라고 한 1년쯤 고생하시면 그제서야 될 겁니다. 저도 한 1년 걸렸습니다. 저를 엄청 나쁘게 보던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우야, 너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압니다. 해봐야 알아요. 1년 동안 치열하게 해봐야 압니다. 많이 울었어요. 차에서 핸드 치면서 눈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요, 왜? 그때 그 자리에 가서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딴 짓 한 1년 하니까 그제서야 되더라고요. 해봐야 압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해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드실 동안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올해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부모는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일은 부모가 곁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는 일일 뿐입니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야, 너 아빠 딸이잖아. 아빠 아들이잖아. 엄마 딸이잖아. 너 할 수 있어. 이거 엄마 해봤는데 너 할 수 있겠더라. 아니, 엄마 못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했니? 아, 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모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아이의 편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자녀의 편이 되지 않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부모에게까지 부모가 돼서도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모가 아니면 이 아이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 곁에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 곁에 있는 겁니다. 혹시 자녀들이 아직도 내 주변에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역할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곁에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지 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라.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녀를 이 땅에 낳았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까지 다 줬는데 결국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알겠죠. 부모의 역할은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마음 쓰면서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자녀의 앞길을, 이 자녀의 인생을 맡기는 자리구나. 이제 좀 아시겠죠? 부모라는 이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정말로 자기계발서도 보고 부모에 대한 책도 유튜브 강의도 여러 번 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부모들에게 다 나한테 맡겨라고 얘기하는 곳이 성경 말고는 없어요.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너희 자녀 양육하는 그 부담감, 그 힘든 거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상한 데다 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이상한 데다 쓰지 마세요.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겨드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걱정 근심으로 이 세상 지옥 끝까지 파묻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내가 열심히 아껴뒀던 그 믿음 꺼내 쓰는 겁니다.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심한 폭풍과 심한 갈등들이 있겠죠. 그래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나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걱정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이 자녀를 키우기 작정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있을 때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요. 내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짐을
아직도 네가 들고 있냐? 몇십 년 동안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매주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오히려 집에 굴러다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함께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생을 내가 부모의 역할을 짐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 짐을 아직도 네가 들고 있냐? 아직도 들고 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의 삶에 평안함과 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말씀은 좋은 말씀, 목사님이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고, 오늘 내가 피곤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날 들려오는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평안을 주고 싶으시고 위로를 주고 싶으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걱정을 나에게 떠넘기는데 쉬라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와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이 기쁨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날들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내려놓으라는 것은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미래, 자녀의 앞길, 자녀의 걱정들을 모두 끌어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새롭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할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예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거 할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너 이거 왜 그랬냐고 너를 질책해도 난 안 그래. 아빠 안 그런다. 엄마 안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압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런데 그게 되냐?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주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겠습니까? 아,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믿을 때 자녀가 믿음을 배워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는 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믿음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여보, 나 믿어. 여보, 할 수 있어. 여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그릇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다 보세요. 손 내려다 보세요. 이 손에 아직도 자녀를 붙잡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이 손을 그대로 펴서 예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까?
기억날 때마다 손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자녀를 쥐고 있나? 내가 아직도 걱정을 쥐고 있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쪽팔리신 거예요. 나이가 몇 갠데,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근심 걱정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적어놨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싸웠대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나중에 마지막에는 남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는데 내가 지킬 만한 게 믿음 말고는 없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누군가를 괴롭히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괴팍하게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결국 남는 것은 믿음 지키는 게 전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러 걸어갈 때에 이런 생각 꼭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 마지막 날에 남은 거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좀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아이에게 칭찬 한마디 더 했을 텐데,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칭찬했을 텐데. 부모의 역할은 축복하고 기도로 맡기는 자리입니다. 염려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맡기는 자리로 나의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자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가장 완벽한 부모의 자리이다. 우리를 부모로 앉히신 그 이유가 가장 완벽한 이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항상 깨닫는 우리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고, 정말로 위로를 얻는, 평안을 느끼는, 더 이상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